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의 성토들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이 기성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라는 평가를 듣는 것을 어려워하죠.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어렵고 시대적인 고통들을 그들이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시대마다의 어려움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7, 80대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시대는 가난과 굶주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을 이겨내셨고 한국 경제의 개발에 기틀을 닦아주셨습니다. 5, 60대 분들이 살아오셨던 시대는 독재의 시대였죠. 한국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그분들은 이겨내셨고 한국의 민주화를 온전히 이끌어내셨습니다. 40대가 살아가는 세대를 저는 낀 세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래서 수직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당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기가 된 자녀들이 이제는 치고 올라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왠지 40대는 샌드위치 당하는 것 같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만 읽어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겠구나 예측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는 그런 예측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 말씀이 그토록 많이 설교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차 로잔대회에 참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브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기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그만큼 여호수아에게는 큰 어려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섬겼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더 위축시켰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위대함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세, 그 영적인 리더십을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하나하나 다 보았죠.
백성들이 배신하며 덤벼드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어요. 아말렉이 공격할 때도 그는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더 이상 모세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픈 데를 후벼 파는 취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넓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땅 지명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마다 아마 여호수아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저기도 차지해야 되고 저기도 정복해야 되고. 사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유업으로 주셨고 이 땅들을 다 차지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는 불안했고 염려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는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여호수아가 여전히 죽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위대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아니라 나를 보아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짧게 말해줘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을 부러워 말고 비범한 고난을 두려워 마라. 그 사람이 비범한 이유는 내가 피한 고난을 끝까지 견디어냈기 때문이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어찌 보면 비범한 모세이죠. 그러나 모세가 그런 비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수아보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죠? 여호수아가 언제 모세를 만났습니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만났어요.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연약함이나 그 실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40세 그가 이집트 왕자일 때 스스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었으며 40년을 무명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안 된다 못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바로 앞에 섰고 바로를 이겼고 출애굽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시작하셨듯이 여호수아도 함께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와도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 대단한 사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 오늘의 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항조 목사님의 그 설교, 기라성 같은 그 목사님들의 모습, 기도 인도를 하시고 찬양 인도를 했을 때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그 시절에 제가 감당해야 됐던 것은 주차, 셔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주차 셔틀을 젊은 교육자들이 섬기면 고생하는가 보다 생각하면 좋은데, 잘 모르시는 분이 어이 청년, 어이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위축되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서 한 번은 셔틀 운전을 하는데 자꾸 형제님 불러서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화해서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정재웅 목사인데요.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겪어서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겸손히 주차와 셔틀을 섬기는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나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가자. 선 여러분, 아무리 비범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대단하고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고난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지어지고 그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못하며 위대한 모세를 잃어버린 채 좌절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사명은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모세도 없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어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갑자기 강하고 담대해지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나중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한순간에 강해지고 한순간에 담대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 위축되고 눌립니다. 실패와 두려움은 우리에게 헛된 우상과 미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과거의 모세, 미래의 사명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율법책을 따라 행하면 그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갇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제의 사람입니다. 이미 모세의 시대는 끝났어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제의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가 감당해야 되는 미래의 큰 사명 때문에 오늘 그가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책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테오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한국 사람도 모르는데 미국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메이저리그를 좀 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십니다. 이 사람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단장으로 일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명문 구단이죠. 그런데 1920년 최고의 전설인 베이비 루스를 헐값에 뉴욕 양키즈로 트레이드 시킵니다.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해요. 1975년과 1986년에는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 올라갔지만 역전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에는 베이비 루스의 별명인 밤비노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밤비노의 저주. 그런데 테오 앱스타인이 단장이었던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가 85년 만에 우승함으로 그 저주가 풀립니다. 그 이후에 그는 2011년 시카고 컵스의 사장으로 부임하게 돼요. 시카고 컵스는 1945년 이후에 월드 시리즈엔 진출조차 하지 못합니다. 100년이 넘도록 우승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카고 컵스에는 염소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가 사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시카고 컵스는 108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제가 그 우승 티셔츠를 갖고 있어요. 제가 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카고 컵스의 팬들이 패배의 징크스 속에서 저주라는 단어에 함몰되어 있을 때 이 테오 앱스타인은 저주 이면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보았고 판단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갔기 때문에 그는 우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징크스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문제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다고 내일이 두렵다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 1월에 한국에 돌아와서 5년 6개월 만에 직면하게 된 한국교회 현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부천에도 교육전도사를 구하지 못해서 2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회 때에 부름받고 헌신해서 5.6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요즘 신대원이 미달이 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제 입장이 돼보십시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3040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지 못합니다. 이중직을 강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수많은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같은 반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한국교회는 위기고 문제도 많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문제라고, 그래서 징크스와 저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제4차 서울인천 로잔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5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보았던 것은 제 안의 패배감이었어요. 제 안의 원망이었습니다. 나는 부흥의 때, 은혜의 때 헌신했는데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습니까? 이전 세대의 목회자들에 대한 원망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했고 제 안에 패배감이 물들어가는 그 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잔 대회 하루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루는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어요. 인도교회, 이란교회,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시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확신을 볼 수 있었어요. 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했지만, 미래는 두렵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패배감을 벗어버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은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이 10절의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백성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는 단 한 가지를 매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말씀대로 사랑하고 희생할 때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민해질 때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도 모릅니다. 더 사랑해주고 더 희생해줘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교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분리수거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 저녁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묘미가 죄 짓고 회개하는 거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요, 죄 짓고 회개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받은 용서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 영역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받은 용서와 은혜를 가지고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패배감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벗어내십시오.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어렵다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저렇게 한다고 될까? 내일의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염려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끝없이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뻔뻔히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한 번에 다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도 공경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전의 시대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부담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 사명을 붙잡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주님이 온 세상 구원자이시며 영광의 왕이시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패배감들, 내일의 두려움들을 벗어내고 주와 함께 일어나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라. 내 세상의 문제 어려움 속에 춤춘거리와 머뭇거리는 주의 영혼들을 덮어주옵소서.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당신이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당신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패배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매일 주님의 영광의 아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사,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